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사역과 삶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는 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주기도문은 오늘을 포함해서 총 3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마치고 그리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주기도문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악이 무엇이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번 까만 마음의 광목사님, 2번 마귀. 그렇습니다. 제 답은 2번 마귀죠. 악이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아니면 자녀답게 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녀답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녀의 유업을 가지고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처럼 살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마귀에게 붙들리는 건 하나님의 법 밖에서 산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마귀의 손아귀 아래로 들어가기로 내 의지를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그 아래 들어가기로 내가 선택한 거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까지 다스리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셨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그런 기준인데요.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못하시면, 않으시면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하면 성령님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못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자기라고 믿게 만드는 그 세상 신인 마귀가 거짓자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결국 세상 신에게 묶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할 때마다 마귀의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사로잡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꼴도 보기 싫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깨우쳐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내가 잘해서, 착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나에게 어떤 선한 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걸 하나님이 보고 얘는 내 마음에 드니까 내 자녀로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 이 가운데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행위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 덕분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직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마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으로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속으로는 가끔 변하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1번 찬이, 제 아들 이름이 찬이입니다. 2번 칭의, 그렇죠?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가 뭔지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칭의는 저희 아이들 이름에 있는 한자가 의인데요. 의. 그 의가 옳을 의라는 한자인데 거기에 진짜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한자가 이게 성경이랑 되게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배선인가? 거기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의 사람들이 타고 탈출했죠? 8명이죠. 근데 거기 보면 8팔자가 있죠. 그런 건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한자가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데, 옳을 의라는 한자가 정말 중요한 한자입니다. 왜 이게 옳을 의인가? 복음을 아는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이 옳을 의라는 한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에 양양자가 있죠. 그리고 아래 나아가 있습니다.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 위에 있는 거죠. 죄인인 나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누구를 통해 나를 보게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린 양 찬양하리. 예수님부터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공의를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공의는 심판인데 내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칭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흰 눈보다 더 그 흰 하얀 그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내려다보시고 나를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면 절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랑 못합니다. 나는 전혀 의롭지 않아요. 완벽하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눈꼽만치도 의롭지 않은데,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게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인데 나는 전혀 잘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근데 엄지척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엄지척하고 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지척 해주시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잘하고 있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알아지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의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기초로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못났는데요, 내가 보기에도 정직하게 내 마음을 살피면 내가 너무나 더러우니까요. 이게 천주교와 다른 겁니다.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선행을 통해서 내가 죄를 씻고 뭔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와 천주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주교는 뭐가 없어서요? 1번 광목사님, 2번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못한 걸 속에 담아두셨다가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몇 배로 막 매를 드실까요? 아니면 죄를 아예 기억하지도 않으실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지워서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거를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죄를 계속 곱씹는 겁니다. 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구약, 아까는 구약 성경이었고 이게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이 다 있어요.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우리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마다 마귀에게 우리는 합법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세요, 마귀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니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는 거다.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겁니다. 문을 열어주기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권자라는데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욥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해버리면 욥기도 안 쓰여지는 건데, 그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 더 단단해져서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 더 단단해져서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더욱 연합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하고 로마서 6장 1절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단단해지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만 똑 떼다가 하나님 저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지혜 주세요 라고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지혜는 무엇을 이해하기 위한 지혜죠? 그 고난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알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마귀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 세계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과 정반대로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마귀를 향해 기도하는 그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진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프신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오해가 있는데요, 축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 아니면 저주다. 영적으로 중간은 없습니다. 저주 다른 게 아닙니다.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축복이 없는 거, 그게 축복이 부재한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없는 게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대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귀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가 뭔지를 알려면, 축복이 뭔지를 알려면, 여기도 이게 더 행복 축복 그걸 적어놨는데요, 이게 뭔지 알려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야곱이 왜 씨름을 시작했죠? 왜 씨름을 시작했죠? 나 힘 좋아요, 힘 자랑하려고 한 겁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축복 받으려고 씨름한 겁니다. 이 축복이 바로 바라크인데요, 야곱이 야복강의 씨름에서 환도뼈가 골절이 됐잖아요. 환도뼈가 뭐냐면 고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나요? 졌나요? 대답하기가 성경은 이겼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환도뼈를 맞아서, 근데 저런데 이겼다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왜 이긴 거죠? 환도뼈를 맞아서 저런데 이제 뭐 씨름도 할 수가 없어요. 환도뼈 이게 고관절 이래가지고 뭐 이제 씨름 이제 계속 하면은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인 건데, 근데 왜 이겼대요? 환도뼈를 이게 침을 당해서 절게 됐는데, 쩔뚝발이로 계속 살아낼 수 있는데 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하나님이 자신의 왕되심을 진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고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게 곧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신 공중의 권세자분이시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대신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신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두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신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대신에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대신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게 하시며,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신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신에, 왜냐하면 이 땅에 통치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 신인 마귀 당신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살면 우린 이런 기도 드리고 살죠. 실제로 우리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 게 언젠가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언제 주 안에 깊이 있게 거해 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 밖에서 이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거짓자에 따라 살아가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마지막, 오늘 다 끝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송영의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짧게. 송영이 뭡니까? 송영. 송 노래입니까? 노래 송영.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송영인데요. 송영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이전에도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문부터 그 마지막에 늘 나오던 게 송영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송영과 같은 이런 기도의 그런 고백,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거든요. 그거를 늘 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서 한번 선포를 해보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귀 기울이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내 안에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풀어주시나.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새롭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현재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는 않은 거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자녀답게 당당할 수 있어요. 네,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후치파 정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후치파. 히브리 말로 뻔뻔함, 대단함, 대담함, 오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뻔뻔함, 대담함, 오만함. 이 후치파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고아가 됐으니까 법원에 찾아가서 내가 먹을 걸 책임져 달라고 소송을 거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치파는 영적인 담대함을 말합니다. 부당함에 당당하게 맞서거나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후치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후치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질문하고 도전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후치파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 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라고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요구한 것에서 우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리고 성품이 나타나는 경험도 종종 하죠. 내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그 울음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울게 되는 경우,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게 종종 그 치유의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는 했는데요.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낫더라고요.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드실 수가 없었어요.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비빔밥을 고추장에다 비벼 드시는 거예요. 나았구나. 하나님 정말 하신 거구나. 다들 보면서 놀랐어요. 같이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했었는데, 근데 나서 다시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정말 다리 고관절이 부서지셔서 걷지 못하시는 그 권사님, 같이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이 걷게 됐거든요. 그 권사님 걷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스티커 붙이는 걸로 저희 생계를, 아버지 공무원이시긴 했는데 저희 학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업을 하셨는데 손을 다치셔가지고 팔이 부은 거예요.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근데 기도하자마자 붓기가 사라지고 스티커를 붙이게 됐어요. 그런 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후치파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저도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후치파 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거든요. 후추파 정신으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기도문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후반부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주기도문의 후반부 기도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일용할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라는 회개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해를 풀어놓는 용서,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자기 자신이 정결해져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게서 보호를 받아 세상에 묶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고, 늘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워라밸 챙기고 가고 싶은 여행 다 가고,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거짓 자에게 져서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요, 마귀의 종노릇 할 수도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육신의 탐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을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 수밖에 없지만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겼대요. 아직 안 이겼는데 이겼대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말세,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입니다. 가면 갈수록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때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셔야 할 이 세상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배교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매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가정계님이 첫 곡으로 선곡한 것처럼, 정말 놀라웠는데 그 첫 곡으로 선곡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원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받기 원하시는 그 고백, 이 시간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